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7절 하반절, 여러분 주보에 거기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짧으니까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지금 3장 마지막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는 것은 이제 4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왜 기도를 하셨어야만 할까요? 그것은 사도가 명령하는 성도들의 삶을 성도들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겠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반드시 그 어떠한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져야 하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그것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교정하면서 이 기도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살펴볼 때 첫 번째 이 설교가 12월 10일 날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 살펴볼 때 이 기도에는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14절로서부터 21절까지인데 14절로 15절에는 기도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9절은 이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론이죠. 그리고 20절로 21절에서는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6절로 19절에 있는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16절로 19절 내용이 단순히 6가지의 기도를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6가지로 그냥 사도 바울이 6개의 이 간구 기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를 읽고 또 읽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안에도 또 다른 구조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16절로 19절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겠지만 이 기도 16절에서 19절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19절 말씀입니다. 19절에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9절 하반절이 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기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간구 기도는 이 목적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의 기도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또 발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목적을 얻기 위해서는 18절에서 19절 상반절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이 이제 최종 19절 결론을 얻기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또 이것을 얻기 위한 준비 단계의 기도가 16절과 17절에 이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세 가지 간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6절에서 19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하라고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16절 17절은 18절과 19절 상반절의 내용을 얻기 위한 선행기도예요. 그죠? 준비기도예요. 그것을 깨달아 알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기도가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져야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고 두 번째 기도가 이루어져야 세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는 어쩜 발전 단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세 번째 내용이죠. 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발전 과정의 모습을 놓친 거예요. 놓치고 그냥 6개의 사도 바울의 그 간구 기도가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려야만 되는가 하면, 기도에는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이렇게 어떤 내가 기도를 얻기 위한 어떤 단계적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가 있냐 그러면, 기도를 하는 방법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기도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놓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2주에 걸쳐 설교한 설교의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반드시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옛사람이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죠.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살아있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의 옛사람, 즉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사악하고 음란한 우리의 옛 습관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그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새 사람, 새 생명, 새 성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사람은 매일매일 죽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만이 사도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예,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더 심하게 만약에 이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른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라고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 계시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그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항상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생활이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 6장이나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잖아요. 우리가 지성소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성도의 생활이 얼마나 깨끗한 삶이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막 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너희는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그것을 알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하는데, 이 사랑은 누가 하는 사랑인가? 어떤 사랑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18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사랑 가운데서 라고 할 때 이 사랑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됨의 증표는 뭘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성도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 특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목숨 다 바쳐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끼리의 사랑이, 그 다음에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계명은 지켜야만 하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보고 정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딴 데 멀리 나가지 말자고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끼리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 없어요? 아무도 대답,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노력도 안 해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명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떻게 생각해요? 가능하다고 해보니까 난 해본 적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려니까 찜찜하고,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왜 명령하셨겠어요? 그죠? 주님께서 명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안 될 걸.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면 아주
그러니까 놀라운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를 죽이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뭐라고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한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한 발 더 나갑니다.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래요. 기가 팍 죽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어떻습니까? 분명히 사도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계명은 쉬운 것이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초라이도 안 해봤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거보다도 또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전혀 너희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무엇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하는가. 여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금방 이 구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과 사랑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사랑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도 없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없이는 또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굳건하고 강하게 되지 않는다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는 지금 나무와 건물을 연상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 어떻게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상당히 이 나무와 건물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볼 때도 그렇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나무가 오래된 나무는 어떻습니까? 오래된 나무는 굉장히 크죠. 그 나무가 큰 만큼 그 나무의 그 뿌리는 어마어마합니다. 뿌리 하나가 둥치가 엄청나죠. 그리고 그게 사방팔방으로 쫙 뻗어 있잖아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 년을 그 험한 그 온갖 비바람을 다 맞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었던 것입니다. 높은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기초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깊게 파죠. 깊고 튼튼하게 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건물이 올라설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뭐 지진도 견디고 온갖 그 엄청난 바람도 풍랑도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만 보면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튼튼함입니다. 견고함이에요. 그리고 영구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사랑은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영구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도 있어요. 여러분,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체지만 건물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어도 참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해 가면서 글자 한자 한자를 심각하게 골라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성도의 믿음도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행해져야만이 우리 믿음도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우리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싶죠. 더 많이 느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이 느끼고 싶으면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여러분들이 드러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은 거룩을 여러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알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려면 우리가 사랑을 해봐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러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기초가 튼튼하게 잡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이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또한 이 건물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랑으로 우리 기초가 튼튼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고 강건해진다 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해서 이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는가? 터가 박히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떠한 세상에 환난이나 풍파가 와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하여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보면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차적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나 결심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노력 갖고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죠.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제 4장서부터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거 보면 해라 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그죠?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을 겪을 것입니다. 내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못하는가 또 해보자. 그 이를 악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빨도 빠지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처음에 여러분들은 제가 안 봐도 빠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의지나 결심이나 노력으로 해보려고 할 겁니다. 이걸.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예,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사랑은커녕 남에 대한 연민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은 무슨, 여러분 안에 정말 사랑 있어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해요? 구라죠. 애들 말마다 구라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 몸 바쳐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거, 자기 사랑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보면 아는지 알아요? 조금만 건드려 보면 알아요. 조금만 건드리면 확 튀어나오죠. 그 왜 그래요? 자기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해보면 우리 안에는 사랑은커녕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미움과 이익심밖에 없는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망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내 실력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은커녕 내 이웃은커녕 내 식구 하나도, 내 남편, 내 마누라 하나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토롤리 타락했고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총체적으로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내 안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보면 내 안에 거룩은커녕 온갖 죄로 가득하 있는 내 안을 볼 수 있다고요. 그때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자신을 조금이라도 단 0.0001%라도 의지하지 않겠죠. 여러분 자신을 토롤리 버릴 거예요. 왜 버리려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온갖 썩어 문드러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뭘 내가 의지할 게 있겠어요? 없잖아요. 이게 가장 먼저 인식이 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예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때 여러분들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타락했고 철저하게 부패했고 철저하게 썩었고 또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뭘 보여주실까요?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쓰레기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심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게 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만들 거예요. 이 사랑이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박히게 하고 믿음의 털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는다고 한다면, 성도는 나는 이제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구나.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구나. 아니, 더 나아가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야 여러분들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라고요?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러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사악하고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온갖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쇳덩어리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모르고는 안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사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하여 그 거룩하신 영원전부터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천군 천사로 하여금 그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받으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나 같은 걸 위하여 죽었을까?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하여 죽어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니까요.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조용히 앉아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제가 사랑 가운데서 믿음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주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형제 자매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그 풍성하심,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한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기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사도가 하신 이 기도를 끊임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밖으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 보고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그 자비와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게 해주시어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 보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